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내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인 크리스천과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 기도를 드림으로 성령 강림절 후 5번째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묵상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의 도를 가르쳐 주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고난으로 우리에게 죽음이 아닌 생명의 부활을 가져다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부끄러운 죄인을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성전에 부르시어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저희가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의 중심에 좌정해 계신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를 앙망하며 경건히 무릎을 꿇습니다. 이 예배를 축복하시고 천국의 잔치로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를 부르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교독문 74번 마태복음 5장을 교독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믿는 바를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쌓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5장주 십자가를 지심으로를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인가를 행함으로 죄를 짓는 것은 아닙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 더 많은 죄를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떳떳하게 고백하고 그리스인처럼 살지 못했고 비굴했던 지난 날들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을 때는 기도가 무력해 보이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지만 저들의 더듬거리는 기도를 들으신 주님께서 기도야말로 이 세상의 가장 명백한 사건이며 힘있는 일임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그 비밀을 따라 우리 안에 숨어있는 모든 죄를 고백합시다.
주님 앞에 나아오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 많은 인생을 가련하게 보시고 징벌과 비난보다 오히려 사랑을 베푸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넉넉한 사랑과 관용을 바라보며 심령의 죄와 허물을 안고 나왔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워 머리를 들 수 없지만 죄사함이 주님께 있으니 오로지 주님의 사랑만 의지하고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저희 죄를 사하기 위하여 피 흘리신 십자가의 소중함을 알게 하옵시고 육신의 고통을 참고 견디며 죽음 앞에 목숨을 버리신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지 못했음을 참회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죄인의 생명을 구해주신 주님의 십자가를 이제는 새롭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버리고 남을 위해 희생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던 심령이지만 이제는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정욕과 내 마음의 욕심을 조차 나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남을 탓하고 원망했으며 불평, 불만으로 가득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잠깐이면 이슬처럼 사라질 인생인데도 나만을 생각했으며 이웃을 위해 행한 일이 아무것도 없음을 자복합니다. 이제는 복음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주님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진심으로 하나님께 죄를 통회하면서 회개하며 돌아오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위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9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온천중앙교회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나의 약함이 주 앞에
기도하십니다.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대속의 주님을 저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런 죄도 없으신 분이 목숨을 버리고 생명을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골고다에 세워진 십자가는 저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한 것이오나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사랑의 증거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 아래 무릎을 꿇고 죽음까지도 이기신 주님의 위대하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저희의 부끄러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저마다 져야 할 자기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너무나 야비하고 이기적이며 자기중심적인 정욕을 따라 사는 저희를 오히려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존전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귀한 예배를 통하여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절히 깨닫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지고 가셨던 그 십자가를 쫓아 우리 목숨까지 버려야 하는 신앙의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광야와 같이 메마르는 것은 이러한 자기 희생의 사랑이 없기 때문임을 깨달아 스스로 십자가를 지는 용기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모든 심령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을 쪼개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탄은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며 사시다가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주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본문 열왕기상 11장 9절로 13절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긍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옛날 히랍에 자리우쿠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당시 사회가 너무나 문란함을 탄식한 왕은 아주 엄중한 법을 제정하여 사회 질서를 바로잡기로 하였습니다. 그것은 간음을 범하는 자는 그 신분의 귀천을 막론하고 반드시 두 눈을 찔러 눈을 멀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황태자가 처음으로 그 법을 어기고 음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왕은 이 사실을 듣고 근심을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만약 사사로운 정 때문에 법을 집행하지 않으면 이 법은 있으나 마나한 법이 되고 맙니다. 앞으로 백성들의 부도덕한 행위를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황태자에게 법을 집행한다면 그 아들의 눈이 멀어 나라를 다스릴 수 없게 됩니다. 결국 나라가 그 주인을 잃게 되니 일이 상당히 난처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고심을 하던 왕은 황태자의 눈을 찌르라는 추상 같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황태자를 대신하여 자신의 한 눈을 찌르라고 하였습니다. 자신의 한쪽 눈과 아들의 한쪽 눈을 바꾼 것입니다. 결국 왕은 법질서를 바로 세우고 아들의 한쪽 눈도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두 가지 상반되는 성품이 있으십니다. 그것은 공의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범죄하는 영혼은 정령 죽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죄인은 그 죄를 따라 반드시 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한 한 사람이라도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기를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긍휼입니다. 특히 하나님은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똑같이 해를 비춰주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도 비를 내리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을 거역한 솔로몬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징벌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러나 좀 더 자세히 읽어보면 그 징벌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오늘 묵상합시다.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다. 첫째로 솔로몬은 언약을 배반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봉헌하였을 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솔로몬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좀 길지만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게 나타나심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마음과 눈이 언제나 성전에 있겠지만 성전을 건축했다고 해서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왕위를 견고하게 하겠지만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면 재앙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이미 그가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을 통해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그렇다면 왕에게 주신 법도는 무엇입니까? 신명기 17장 14절로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의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을 세울 것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이 말씀을 간단히 요약하면
장차 왕으로 세움받은 사람은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해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언약을 배반한 것입니다. 열왕기하 10장 14절로 11장 8절 말씀까지 나타나 있는 대로 그는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사치와 향락을 일삼았습니다. 애굽에서 병거와 마병을 사들였습니다. 애굽뿐 아니라 모압과 암몬, 에돔, 시돈, 핵 족속에게서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데려왔습니다. 물론 솔로몬은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은 숭배하지 않았겠지만 이방 여인들이 각종 우상을 섬기는 것을 모른 채하고 방관하였습니다. 이런 솔로몬의 삶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부와 영광을 주신 것이 아니냐고 항의하실지 모릅니다. 물론 솔로몬이 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부와 영광을 주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엄청난 부를 사치와 향락에 사용하라고 주신 것은 아닙니다. 그는 금방패를 만들고 금그릇을 만들어 사용했습니다. 12지방 방백들은 왕이 한 달씩 사용할 식물을 공급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술로 육신을 즐겁게 할까요? 어떤 것이 쾌락일까요? 알아보기 위해 온갖 사치를 자행했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것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전도서 2장 3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다 헛수고요 무익한 것입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이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곳이로다 라고 11절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사치 때문에 백성들은 허리띠를 졸라매며 고생을 하여야 했습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이것은 결코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은 받은 것만큼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둘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면 모든 나라들 중에 하나님의 소유가 될 뿐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물어보나 마나 아니겠습니까?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그런데 이 언약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진노하셨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찍이 2번이나 엄중히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우상에게 절하거나 숭배하지 않았다고 할지 모르지만 솔로몬의 아내들이 왕궁의 이방신들을 끌어들였습니다. 왕비들에게 잘 보이려는 신하들은 너도 나도 왕의 총애를 받는 여인들을 따라가 그들이 섬기는 이방신에게 경배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솔로몬이 이런 일을 금해야 하는데도 금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여인들에게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에게서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선고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여기서 언약과 법도라는 말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하나님의 관심은 언약과 법도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언약과 법도입니다. 그렇다면 언약과 법도가 무엇입니까? 구약과 신약이 우리와 맺은 언약입니다.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법도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언약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그 법도를 지키지 아니할 때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진노 중에서도 언약을 지키셨습니다. 우리들은 흔히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파괴해버리고 맙니다. 상대방이 지키지 않는데 내가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언약이나 계약은 서로 신뢰하고 신실하게 지켜나갈 때 그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하셨는데 하나님은 진노 가운데도 당신의 언약을 지키십니다. 첫째로 집행유예를 선고하셨습니다. 이 나라를 솔로몬에게서 빼앗아 신복에게 주리라 하신 하나님은 이 일을 솔로몬 시대에는 행치 아니하시고 솔로몬의 아들의 시대에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 하신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의 아들만 억울한 것이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 아닙니까? 만약 솔로몬의 아들이 다윗의 길로 나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린다면 이 진노는 다시 그들의 아들에게로 미뤄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진노의 약속이 집행되는 여부는 아들에게 달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둘째로 집행 축소를 선고하셨습니다. 이 날을 다 뺏어 신하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위하여 한 지파를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습니다. 정말 르호보암은 자신이 속한 유다 지파와 하나님이 남겨주신 베냐민 지파로 유다 왕국을 건설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언약에 신실하신 분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많은 부와 명예와 지혜를 허락하셨건만 그 은혜에 대하여 다 보답하지 못하고 결국 배은망덕의 길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2번씩이나 경고하셨습니다. 그래도 깨닫고 돌이키지 않자 진노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진노 중에도 언약을 지키셔서 집행을 유예하시고 집행을 축소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회란 누구에게나 또는 언제든지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한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되고 영통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인식하고 이와 같은 전철을 따르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는 무엇입니까? 혹시 우리도 솔로몬처럼 배은망덕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경히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소중히 실천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가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은 범죄한 모든 것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사랑을 베푸신 것도 저희가 기억을 합니다. 그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저희들이 이제 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기억하고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과 법도를 지키는 일인 것을 저희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고, 이 계명과 법도를 지킴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계명과 법도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솔로몬과 같이 많은 것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배은망덕의 길을 걸어간 것을 저희가 묵상하오니, 오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깨우치시는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며 우리의 삶을 계명과 법도를 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노 중에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가 묵상합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소중히 여기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 후손들이 버림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거하는 귀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를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헌금은 출석하시는 교회에 드리셔서 교회가 하나님의 사업을 행하는데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날마다 필요를 채워주시고 풍성한 것으로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 생활을 넉넉하게 이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고난 중에도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궁핍 가운데도 부유함을 알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주님의 배려와 사랑을 생각하며 오늘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바칩니다. 수입의 10분의 1은 주님의 것임을 알아 11조 헌금을 모아 바칩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리는 제목들마다 기억하고 감사 헌금도 드립니다. 주정 헌금, 선교 헌금, 그리고 건축 헌금도 바칩니다. 속회원들이 믿음으로 모여 이웃을 위해 헌금과 성미를 모아 바칩니다. 저마다 믿음을 담아 바치는 이 예물들을 기쁨으로 받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물을 드린 손길과 심령마다 다함이 없는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잘 되고 가정이 평안하며 직장과 사업도 날마다 번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들이 기도 가운데 응답되게 하시고 형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교회 안과 밖에서 저마다 은사대로 수고하고 충성한 주의 종들을 돌아보시고 믿음대로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가대에서, 주일학교에서, 주방과 주차장에서, 그리고 여러 모양의 복음 현장에서 애쓰고 헌신한 종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생명 구원의 열매가 맺히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증거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0장 2절만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둠을 두려워 마십시오. 고난을 무서워 마십시오. 그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무장하고 빛을 비치기 바랍니다. 한 주간의 생활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신바람 나는 일만 일어나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완전히 변합니다. 눈, 입술, 일이 바뀝니다. 인생도 바뀝니다. 주님을 만나 영성이 바뀌고 변화된 축복의 인생을 삽니다. 주님 안에서 욕심보다는 감사를, 어리석음보다는 명철을, 멸망보다는 소망의 감격을 사는 길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는 것임을 명심하고 살아갑시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시는 종과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인류 역사의 섭리자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이 생과 내생의 하늘나라 자녀로 승화하며 영광스럽게 살게 하실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와 장래위에와 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인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의회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주의 종들 위에와 나의 조국 대한민국과 이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